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질문을 안고 많이 살아갑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 없이 나는 산다. 그건 좀 삶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내 안에 어떤 질문이 항상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되뇌어 봅니다. 아직 이거는 사춘기 때나 하는 질문이지 않느냐, 또는 청년 때나 할 질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결코 어떤 인생의 한 시점에서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춘기적인 그런 방황을 할 때에도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나는 왜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있는가, 이 질문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좀 자라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다든지 직장을 구해야 될 나이가 된다든지 그런 전환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3, 40대를 지나서 또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다양한 질문, 40대, 50대를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누군지를 다시 물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삶을 회복하는 시기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삶을 새롭게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이라는 게, 질문이 생긴다는 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올라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 너무나 유명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삶을 혼란에, 방황하게 빠뜨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는 이 질문에서 인생을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있는 실패한 가운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을 받고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생의 의욕을 새롭게 일으킨 경험을 아마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삶의 전환기에 주님께서 이 본문으로 우리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이 나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저뿐 아니라 저희 주변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때문에 사명의 길을, 삶의 길을 새롭게 하고 나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여러 듣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것, 첫 번째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도마를 붙드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찾아오신 참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아주 특별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과 나다나엘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제자 4명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간다는 것,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자기를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에 있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라 불러주시고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사도들, 12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눈으로 보이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독특하게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내 보이신 이 사건은 이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여기에 온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는, 바로 여기에 핵심을 두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면서 삶을 회복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구원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해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의 방식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신가 하는 이 상황은 내가 어떤 삶으로 구원받고 내가 누구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 잘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가,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내용을 좀 붙잡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 사명은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몰랐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 닫혀 있는, 못 알아보는 그 환경을 뚫고 들어와서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은 잡은 고기가 있는지를 멀리서 물어봅니다. 지금 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풍이 위에서, 산에서부터 해풍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저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단순한 바다가 아니고 이제 갈릴리 호수죠. 고기가 있는지, 잡은 고기가 있는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잡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지금 내리 있는 그곳에 그물을 건져서 다른 편에다가, 오른편에다가,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데다가 넣어라 이 말이겠죠. 다른 데 내려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어쨌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권위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비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언제 부르셨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의지해서 시몬 베드로는 그 말에 의지해서 딱 내렸는데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맨 처음 주님의 따를 때에 그 회개했던 고백을, 사실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회개에 대한 고백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려 끌어올렸는데 찢어질 만한 상황, 그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걸려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눈을 뜨고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다시금 그냥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고기를 그물 사이로 다 몰아 넣어 주셔서 그들을 잡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일을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있는구나. 이 고기 잡는 형식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신의 삶의 사명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 잡는 이 장면은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막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허탕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어부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정반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디 있으면 대략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새도록. 이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이 기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자기에게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왼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맞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보고 전부 다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153마리 정확하게 한 마리 두 마리 딱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지만 저는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섬세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의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구원의 삶을 이끌어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바로 이 만물을 이용하셔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고기를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거 기적을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잡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 뭘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낚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 모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십니다라는 말 듣고요, 베드로가요 벗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려고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다 가리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옷을 입고 뛰어내려간 겁니다. 진짜 베드로 성질 정말 급한 사람이고요. 아무튼 주님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이끌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자리에서 깨닫게 될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 나는 내 발로 왔다, 나는 내 의지로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여기 왔다. 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여기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저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좀 여기에서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제가 예배 주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 그 천상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본받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이런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불러내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초청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좀 달라고 하십니다. 떡도 구워 놓으시고 너희 잡은 거 좀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았잖아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으신 물고기죠.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제자들은 그 고기를 갖고 오느라 주님이 잡으신 고기로 친히 그걸 먹여주시면서 따뜻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벽에 추웠을까요? 주님 미리 불을 피워놓으시고 불가트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위기가 여러분 이렇게 저녁 또 새벽에 그 따뜻한 불가에 함께 모여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사실 근데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리입니다. 이제 뒤에 연결되는 건데요. 뭐죠? 여러분 숯불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숯불의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기억입니다. 그것 똑같이 예수님이 재현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불러 모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과정에 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베드로 보고 숯불 딱 피워가지고, 야,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아주 엄한 벌이라고, 너 이거 알지? 이 숯불 알지? 너 3번 내 부인한 거 알지? 베드로, 너 옆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거나 베드로에게 아주 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뭔가를 비난하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걸 품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의 길로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막 기적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큰 꾸중을 듣고 큰 벌을 받아서 정신 차려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이 내려주시는 밥을 먹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서도 이걸 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계속 품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깨달으려고 할 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 예수님 살아가시는 걸 믿겠다. 진짜 답답하죠. 주님은 지금 이렇게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계속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나의 일상이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거에 눈을 뜨면, 여러분, 나의 매일의 일상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을, 회복되어져 가는 나의 삶을 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침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를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온전히 치료하시는 거죠. 3번 물으셨는데 3번 부인했는데 3번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건 왜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는요,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자기가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정으로 주님, 나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났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거꾸로 물어본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만나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네가 그 옛사람의 혈기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냐? 아직도 네가 옛사람의 혈기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자기 혈기로 내가 제일 주님,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의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능가하게 다 그 욕심으로 하겠다, 자기 주장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 같죠? 이게 신앙 아닙니다. 자기의 죄된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반로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깊은 죄의 뿌리에까지 들어가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지와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를 다 드러내시면서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는 옛사람의 나의 열정과 내 사랑, 내 자기 신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달라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주님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변화되어 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 내 열정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마음, 저의 삶 주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저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스스로에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의 힘을 확신했던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아시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자신을 맡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 양무리를 모았습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 양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양무리를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말로 양무리를, 자기 양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말 못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길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양무리를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내어 맡기면서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고백을 받게 하시면서 이 질문과 답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고 이끌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을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눌러가면서 자백하고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죄를 다루는, 그렇게 주님 다루지 않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배를 쫄쫄 굶기면서 그렇게 회개시키지 않고요.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지 않고요. 주님은 오히려 먹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해 내십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사람의 방식을 보면 진짜 미련한 방식이죠. 이게 되겠나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강압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잘못됐다 하면 당장 부모의 권위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용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가 죄의 세력에 해방될 수 있도록, 죄의 세력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의지할 때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못 살겠다, 너 오늘 여기 와봐, 내가 못 참겠다, 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주 굉장한 상처와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모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혈기를 부리는 부모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자녀를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자녀를 향하여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며 인내하면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답게 말하고, 여러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윽박지름이 결코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문제일 걸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하며 인내하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 말 들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합니다. 그러나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위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주의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뭐가 되겠냐?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자기가 회개해야, 자기가 회개하는, 내가 이런 죄인을 나를 용납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성도라야, 회개하는 자라야 그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직분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닮은 목자가 되도록,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목자가 되도록, 제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양이 되기를 바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바라고 서로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을 놓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나가 뭐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의, 이 용서의 이 품 안에서 주님 앞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